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정직이라는 지혜, 정직한 요셉의 삶,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번 주제는 정직함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편 교만은 수치를 가져오고 겸손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2절과 1절을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사는 자가 교만하여서 자기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정직과 성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시작하고 마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정직이 가치 있고 유익한 이유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좋아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보살핌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합니다. 7절처럼 악인은 죽음과 함께 소망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할 수 없는 그때 그들의 지혜와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누림을 얻을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있던 환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8절에서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좀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악인이 환난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다시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맥락과 이어서 읽어본다면 이 부분은 정직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대조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악인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말합니다. 10절에 그래서 악인의 패망을 성읍이 기뻐합니다. 11절에는 악한 자의 입과 정직한 자의 축복이 대조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악인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로서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러는 것을 숨깁니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듯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눈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15절에는 다시 보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에는 다시 보증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증은 자신이 보장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은 참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한 삶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고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들어갔던 감옥에서도, 바로의 신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하나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제외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뜻을 이루는 삶에 요셉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갈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범하는 일은 보디발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셉 그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요셉의 고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괴로운 삶에서도, 억울한 삶에서도, 잊혀진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일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도와준 바로의 신하가 자신을 잊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더욱 진실하게 들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직한 우리 삶은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역시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전엔 어둠에 속하였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맺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또는 손해보기 쉬운 사람처럼 비춰지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